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한동안 제 머릿속에 온통 설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 설교 꼭 들어야 되는 그 성도가 오늘 올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만큼 또 설교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오늘도 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예배할 때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온통 설교로 가득하다면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저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저의 설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여전히 설교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배당에 내려오기 전에도 또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설교자이면서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주일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이 여전히 있고 동시에 좋은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제 안에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배자가 아니라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설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자가 아니라 청중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온전히 예배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는 좋았어. 그냥 그랬어. 여러 가지를 놓고 특히 설교를 가지고 예배를 평가하고 설교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를 원할 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쉽습니다. 분명히 예배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현대교회가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혹시 우리 자신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듭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고 23절 앞부분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23절 끝부분에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약 70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을 받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신 것을 제외하면 언제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거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본성,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말씀하신 것이고,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가 존재, 본질, 본성, 신성이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44절 45절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셨어요.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7장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셨지요. 이 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아버지께 예배하고 계신가요?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볼테르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로 유명하게 잘 알려진 사람이지요. 하루는 볼테르가 파리의 어느 거리를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는데 커다란 십자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볼테르는 십자가가 자기 앞에 가까이 오자 모자를 벗고 살짝 고개를 숙여서 십자가 앞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무신론자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친구는 평소답지 않은 그의 모습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네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나? 그러자 볼테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을 섞을 만큼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야.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서 예수님 앞에 어떤 존경을 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신론적인 입장을 표현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에 있고자 노력하면서도 저에게 참 힘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져 있음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테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기는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만 먹는다든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도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냥 단답식으로만 대답할 때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인 것 같아서 답답하지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 관계도 괜찮은 것 같고 의욕도 있는 것 같은데 유독 부모에게만, 특히 아버지에게만 너무 어색합니다. 글쎄요, 아빠에게 불만이 있거나 못마땅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시기에는 부모에게 마음을 열어서 삶을 나누고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어색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따르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부모님들의 어설픈 향수 때문에 그 시간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색한 상태가 한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의 관계로 굳어져 버린다면 그건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해져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일 때문인지 관계가 조금 멀어진 듯 느껴지다가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타성에 젖어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저 인사만 드리는 정도로 그렇게 성의 없이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정말이지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가 결코 아닌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내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고 싶은 분인데, 때로는 저의 피곤한 심신이, 때로는 죄로 인한 불편한 심기가, 때로는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이 예배를 그저 모자를 벗고 살짝 고개 숙여 예를 갖추는 정도의 행위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모습입니다. 더욱이 설교자의 어려움은 언제나 회중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서먹한 관계를 감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감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갈증을 채워주고 그 서먹한 관계를 감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인들의 인정입니다. 아니,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인정에 더욱 의존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설교자가 어쩌면 가면을 쓰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부모님을 대하는 사춘기 청소년의 어색함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곳이 예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배하면서 단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살짝 숙여 예를 표하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열망을 끌어내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이 예배의 열망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채 인사만 하는 그렇게 무심한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예배가 서먹할 만큼 하나님과 소원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그냥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는 사이인 것처럼 어색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공공연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 자리에 온 사람들이 그 한 주를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인사는 하고 지내는 어색한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 가장 친밀한 분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일주일 동안 아주 어색한 관계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친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무뚝뚝하게 반응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기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그나치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이고요, 작곡가인데 또한 정치가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혼란했던 시기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폴란드의 수상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인이기보다는 음악가입니다. 어린 아들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바랬던 엄마가 그 아들을 데리고 파데레프스키의 연주회에 참석해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아주 잘 보이는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타인웨이는 최고급 피아노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가격이 수억이 넘는 그런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친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아들이 자리를 빠져나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주의 시작 시간이 다 되어서 무대에 조명이 들어오고 청중이 조용해졌을 때 피아노 의자에 떡하니 앉아있는 한 아이가 어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반짝반짝 작은 별을 이 아이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1900년도 초반에는 이런 일도 가능했나 봅니다. 당황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무대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파데레프스키가 이미 무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얼굴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끝까지 계속 연주해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위로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볼품없고 가증스러울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비록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는 모를지라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는 제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도 설교하기가 민망할 때가 있는데 저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멀쩡한 척 설교하는 제 모습은 제가 생각해도 참 가증스럽습니다. 물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한 대로 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으로 설교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설교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과 지키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임을 또한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교인들에게 호통을 치고 때로는 당당하게 외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추함의 정도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조차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며 느끼는 부담감, 답답함은 제가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다는 사실에서도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아는 것마저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답답하지만 설교한 대로조차도 살아내지 못하고 죄에 찌든 모습으로 매주 또다시 이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도 참 답답합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이번 주는 잘해보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여전히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상처투성이인 모습으로 다시 강단에 서게 될 때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은 절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목회가 힘들거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참 형편없는 위선자라는 좌절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그 낮은 수준을, 저의 모든 허물을 너무 다 아시면서도 저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 연주해 보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때문에 저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히 설교단에 또 서 있습니다. 파데레프스키가 그 어린아이의 연주를 들으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 끝까지 해보라고 한 것은 그 아이의 연주가 들을만 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지요. 그 아이가 파데레프스키의 말 때문에 자신이 괜찮은 연주자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정말 비극적인 오해입니다. 아이를 내쫓지 않고 계속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자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참 어이없게도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지만 그런 저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 연주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고, 벌써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끝까지 계속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우면서도 또 한편 담대하게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부끄러움과 담대함을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또 앞으로도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마다 멈추지 말고 계속 해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한 연주를 들으시면서도 인자하고 자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며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런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반복하는 행위,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바로 그 관계 때문에 만남이 즐겁고 편안한 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그런 사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불편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자녀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